샬롬. 특별 새벽기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선순위를 아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미 앞선 4장에서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협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의 위협과는 위협 차원이 좀 다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산발락과 이 도비야 등 방해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장한 채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초기부터 시작됐던 이런 방해가 멈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의 틈새를 노리면서 악함이 더욱더 심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4장에서 대적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또 그들이 흩어지게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공동체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칼날의 방향을 그 유다 공동체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대적자들이 유다 공동체의 리더인 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그 공동체도 깨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봐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직이라는 게 그렇죠. 리더를 무너뜨리면 조직력이 깨어지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컨대 전투 중에 소대장이 전사하게 되면요, 그 소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소대는 곧 전멸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리멸렬하게 흩어지거나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바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힘을 잃거나 때로는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심적으로 공격하고 흔들어 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악한 무리였던 이 대적자들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발랏과 이 게셈이 수장 회의를 하자고 이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그들은 짐짓 느헤미야의 어떤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호 평지로 이를 갖다가 유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만나자라는 말 자체를 권유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존대하는 말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유인하고자 이런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사역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 이게 놓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세상의 뜻대로 이렇게 응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루살렘의 중수와 완성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제안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번엔 대적자들이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계략을 짜는데요. 일종 깊은 회유죠. 마치 이제 중요한 인물을 청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4번씩이나 찾아오면서 그를 유인하고자 하죠. 예전에 보면 이제 삼국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런 것들을 연상시켜 주게 됩니다.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여러 번 청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느헤미야를 존대하는구나. 느헤미야를 정말 이들이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보통의 경우를 보면요. 이 정도로 나에게 잘해주며 또 나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면은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인데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런 노력에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정말 나를 4번이나 찾아올 정도로 나를 배려해 준다고? 사실 이렇게 뜻하지 않을 만큼 남들이 나를 존대해주며 잘해줄 때는요. 더욱 깨어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해줄 일이 없거든요. 특별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해준다고 여겨서 이런 꾀임에 힘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배려를 받고도 그것을 못 이겨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때로는 공동체의 위기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진짜 느헤미야가 그들의 환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는 선택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유다 공동체는 큰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죠. 인간관계나 학연, 그동안의 친분이나 관계 등 다른 어떤 조건 앞에서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탄의 계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들이 뜻하지 않게 나를 인정하고 높일수록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역과 나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사탄의 계기가 끝나나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대적자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유다를 무너뜨리는 계획이 더욱더 치밀하게 세워지고 방해가 극에 달합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이 대적자들은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들이 악성 루머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이 유다 총독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반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악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일종의 덫을 놓은 겁니다. 산발랏은 만약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듣는다면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페르시아 왕궁으로 가거나 혹은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머지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중단할까 하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봉인되지 않은 이 산발랏의 편지의 내용이 자신을 이런 모함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 산발랏이 이렇게 봉하지 않은 이런 편지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잘못 때문에 이 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그 오해 때문에, 그 악성 루머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루머와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악성 루머를 해명하거나 변명하려는 생각을 접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고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어져야 하는 그런 사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은 모든 상황을 묵묵하게 견디며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선순위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의 중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 악성 루머가 나를 힘겹게 하고 또 나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며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악한 이들의 방해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6장의 나머지 부분 역시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사탄과 이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모함하며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과 내통을 하며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마음 아픈 일들도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다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아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한 소문의 근원지가 되고 잘못된 시선을 전파함으로 느헤미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말 끝까지 느헤미야의 사명을 흔드는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그런 방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믿었는데, 그래서 나를 돕는 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또 뒤에서는 나를 시기하였으며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뜨렸고 나에게 잘못된 시각을 갖도록 쓸데없는 말로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정했다면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맡겨진 성벽 공사가 완성됩니다. 나의 사명이 멋지게 감당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때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정했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 또 위협, 루머에 굴하지 않고 때로 나를 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구태여 변명하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혹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나 음모를 알고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는 등 다른 어떤 일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루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의 또 판단이나 또 다른 이들의 시각을 또 마음에 두며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으며 혹은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또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열리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